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짙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계명에 비추어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했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이끄시는 믿음의 삶, 권능의 삶, 빛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은 죄로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충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하다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의 모두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말씀 따라 준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님의 가족들이 날씨도 굳은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삼아하며 일부는 비대면 예배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 속에 나아가 각자 생활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은 또한 우리의 마음과 달리 안 믿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한 삶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나를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는 우리 일생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시련이 기회로 바꿔 주시옵소서. 궁핍함보다는 모든 것을 더하고 충분한 축복으로 넉넉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아늑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신과 눈물과 금신과 가득한 이 세상에 미련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믿으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이럴수록 우리의 모든 욕심과 미련을 이 땅에 다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삼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부보주일이며 수승주일이며 성립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74년이 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열악한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지역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교육자, 당회 비롯하여 모든 부속기관 모든 성도가 우리 손님교회를 통하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하고 바라고 항상 꿈꿔왔던 일들이 이젠 현실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말하기보다는 숨을 쉬고 역동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로 탈바꿈 되기를 원합니다. 늘 머물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지역사를 짊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내년 창립주일에는 교회 임직자를 주의 뜻에 세우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응답과 해결을 해주셨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망설임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짊어지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로 인하여 조합 간 협의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충분한 보상과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상 과정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속히 들으사 어떠한 기도일지라도 주님 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돕는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그들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찬송 속에 우리가 녹아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념이 세 가지나 겹쳐 있습니다.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주일, 교단적으로 지키는 부부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게 교회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는 어디에 반석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원초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한 사람이 대답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제자들이 이쪽에서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들이 들은 얘기를 열심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걸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하던 제자들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버립니다. 단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교회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림교회 74주년 기념주일이죠. 74년 동안 이 송림동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까?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했는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요, 그동안 수많은 잘했던 일들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지역이 살아나며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는 참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 신뢰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은 기도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물론 이 기도문을 언더우드가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작가가 언더우드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 한국 사회는 이랬다는 겁니다. 어두웠죠. 캄캄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내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짓과 부정과 그리고 차별과 가난이 쩌들어 있는 5,000년 역사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2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12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국가별 총 생산량, 즉 GDP가 세계 12위에 한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적으로 12번째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어요. 선진국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야, 이 나라 잘 산다라고 감탄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불과 200년 언저리에 이 짧은 기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뛰어난 지도자. 그동안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나요? 수고와 노력이 없었나요? 한국 사람은 본래부터 상부상조하고 근면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할린 쪽으로 독립운동이나 또는 일제의 압박을 피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을 때 그들을 까레이스키아라고 불렀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놀라운 생산량을 그들이 거둘 수 있었어요. 한국 민족의 특성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가 그저 일상일 만큼 먹을 게 없는 나라였고요. 굶주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요즘 600명, 700명 확진자가 나오지만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6,000명, 7,000명이 나옵니다. 인도는 30만, 40만 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와요. 퍼센테이지를 비교해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사망자가 적다는 거예요.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치료해 줍니다. 이만큼 잘 사는 이 나라를 이루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곳이 어딜까요? 정치? 경제인? 여러분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인식이 바뀌었고요. 차별이 금지되었고요.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근간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사업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지단체죠. 작고 초라하고 몇몇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모임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도 18절에 이렇게 하겠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어를 찾아보면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이란 말도 페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면이 뛰어나서요?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끌려갔을 때 가야바의 집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여자아이의 질문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인격적이고 베드로의 하나의 사람의 가진 그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연약했고 그는 부족했고 그는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던 이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한문으로도 교회라는 것은 바로 가르칠 교 모일 회자를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 이렇게 증축하고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옛날 교회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위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당 써놨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집, 집당자를 써서 예배 드리는 집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교회가 되고, 물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셀 모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건물만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2곳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외에는 성전이 없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의 2가지죠.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노란 돔은 회교 사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그 안에 회교의 사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그 땅이 회교도들의 땅이 아니라 그걸 무너뜨리면 회교도들과의 세계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성지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다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이 되면 다른 지역에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요, 새로 지을 수도 있고요, 오래되면 허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은 바뀔 수 있지만
모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가진 모임은 언제든지 교회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지하교회는 건물이 지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지하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베트남에 갔더니 거기는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정 안에서 모여요. 그곳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로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세상에게 나눠주는 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가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늘에 있는 걸 푸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을 메우고 땅에 있는 걸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 묶인 걸 풀어주고 또 그걸 묶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교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어떤 교회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한 가지의 법을 정해놨다고 합니다. 월말이 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척할 때는 재정이 없어서 흘려보낼 수 없었지만 점점 틀이 잡혀가면서 월말이 돼서 다 쓰고 남은 재정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교사님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그 돈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돈을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법을 정한 겁니다. 우리의 재정이 얼마나 남아있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이름으로 재정을 모아두는 것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통장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월말이 되면 그 통장을 다 비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돈을 모아 갖고 있느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가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냈던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비로 교회의 재정의 50%를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일반 선교비 갖고 부족하니까 일반 재정에서 선교비를 더 보냈어요. 그래서 늘 교회의 재정의 50%는 선교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척하셨고 그리고 목회하시다 은퇴하셨어요. 그랬던 목사님이 김포의 교회를 부지를 사가지고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1년에 1억씩 선교비를 흘려보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에 갚아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김포에 있는 땅이 50억이 나왔었는데요, 유찰돼서 25억에 매입을 했어요. 훨씬 더 값이 나가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경매에 들어오면서 값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또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교회에 주셨으니까 최소 25억이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 역사가 약 25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주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을 들고 나간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복을 빌어줍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거부하면 그 복이 제자들에게 도로 들어올 것이고 만약 그 집에서 맞아들이면 그 집에 그 복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복을 받으면 그들이 복 받았기 때문에 좋고, 그들이 만약에 그걸 받지 않냐고 그들이 거절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으면 나눠야 됩니다. 교회가 행정적으로 통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통장을 채우려는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 메마른 그들의 마음을 채워줘야 되고, 물질로 그들의 궁핍한 삶을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섬김으로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어린 소년이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꿈도 희망도. 그가 13년 만에 나이 30에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 2개로, 신하들의 꿈과 그리고 바로의 꿈 2개로 그를 애굽의 전국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는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재물이 얼마나 많아지면 쌓을 곳이 없어서 넘쳐날까요? 그 주시는 복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에 펑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피해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포도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내부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익어서 그것을 딸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고 바깥으로부터 모든 피해를 막아주셔서 내 수고한 대로 먹고 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데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거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는 더 좋습니다. 교회는 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주는 통로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고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세상이 더욱더 잘 살고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송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단의 소굴이라고 보면 돼요. 사단의 소굴이. 그런데 음부의 권세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이 권세라는 원어의 의미는 게이트입니다. 문이에요. 여러분, 큰 성에 가면 성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의 역할이 뭘까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어 잠그는 데 역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밖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적이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 역할이에요. 여기서 음부의 문입니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의 문입니다. 이게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깨져진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사단의 그 권세가 있는 그 자리가 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이 변화된 것도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막혀있던 인습, 사단의 모든 그런 어두움의 세력들이 깨어져 나갔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이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선앙당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앙당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을 세우고 화려하게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난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부유함을 주고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을 허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 열쇠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축복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삶의 목적을 정하고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아래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이 고백을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고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둡고 침침한 땅에 밝고 환한 미래를 가져줬듯이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축복자로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74년도 은혜 가운데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부터 또한 어린아이까지 교회로서의 사명, 아버지 앞에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위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행하실,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 11주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주님이시지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인 걸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들의 성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이 백성들이 억대의 11조를 들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기관들을 세우며 선교사로 자원하는 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여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 없는 것은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버지 또한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주님 쓸쓸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와 괴계와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과 가난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군 문제로 학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님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작은 교회 또한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제주 땅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의 역사들이 그 생애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지만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시고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표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이며 또한 스승주일, 부부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지구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지난 금요일 날 조합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참 오래간만에 서로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날 기회도 없었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공문을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문이 오면 그 다음 일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가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아름답게 짓고 또는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하지 않습니다. 2주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 예배 마친 후에 방역하겠습니다. 제가 교단 총회 이제 부서기로 출마했죠. 내일 모레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에도 좀 번거롭고 그 다음에 총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총회가 잘 진행되고 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환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 특별히 새롭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이승근 권사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인하대 가서 다시 한번 재검 받아보고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용순 권사님 또한 넘어지셔서 다리가 골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기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원순 권사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대상포진 때문에 약을 지금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영호 장로님, 이순 권사님, 김창호 집사님 탄체로 차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참 지켜주셨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저 언덕 내려오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갑자기 속도가 높아져가지고요. 사택 마당 벽을 들여받아야 되는데 장로님이 핸들도 잘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행나무 옆에는 향나무하고 그 다음에 장미 덩굴을 받고 충격으로 주차장에 가서 멈췄어요. 다른 아무 사고도 없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그래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소리 나서 나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늘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속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뿌리고 교회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20장 1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생업과 자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